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예배와 저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흐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를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달아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빛보다 귀한 나의 주님에게 만져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이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받아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받아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 비켜서 찬이슬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이른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니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 비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수고하라. 쉴지도 못했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을 비켜서 죄를 내게 뼈지 힘소리라고
있는 대로 임성이 나라.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주 찬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 많은 인생들이오니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삶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성껏 준비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의 정성과 또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삶의 구석구석에서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이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흥량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섬세한 다스리심이 함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공영부 목사님 항암 치료에 큰 효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영인 집사님, 하나님 그의 경추의 모든 회복과 함께 통증도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론 집사님의 심장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와 또한 세워주신 의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김수현 집사님의 손목이 하나님 크게 다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회복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인생은 성공과 실패의 반복입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하지만 그러나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실패를 극복할 때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성공에 앞서서 혹독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한 결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 9,999번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의 친구가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이미 9,999번이나 실패했어. 얼마나 더 실패를 되풀이할 셈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네. 다만 이렇게 하면 전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9,999번의 이치를 발견한 것이라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실패는 에디슨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에디슨이 실패를 짓누르고 올라서서 발명왕이라는 위대한 닉네임을 얻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 그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자신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간 인물이죠. 삼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는 젊은 사자와 싸워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던 사람이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태워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귀의 턱뼈를 한 손에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무찔렀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삼손의 성공적인 인생은 끝이 없을 것 같았지만 그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지금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 불려나와서 공마단의 어릿 광대처럼 제주를 부리며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 그는 성공의 삶에서 실패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첫째로는 삼손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닥칠 실패를 미리 예방하고, 둘째로는 실패를 극복하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의 요인들을 점검하라입니다. 삼손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에 대해서 약했었죠. 넘치는 힘이 그에게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힘을 바르게 다스릴 줄을 몰랐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녀에게로 들어갔다.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밤을 그 여인과 함께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서는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살았던 것입니다. 삼손의 약점은 이어서 계속되죠. 사사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쉽게 내주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던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정욕이라는 사자가 자신의 가슴을 파고들 때에 그 정욕의 사자는 이기지 못했던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연약함, 그것은 삼손의 약점이자 실패한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여자에 대한 약점과 함께 신앙생활 면에서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실인이란 분리된, 거룩하게 된 이란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오늘의 만나를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사용하는 연필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연필도 많이 있지만 그 연필을 손에 쥐고 오늘의 만나를 준비하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분리된, 구별해 놓은 연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고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중반절 말씀부터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에서 구원하라는 위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기시면서 나실인으로 선택하신 이 삼손이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지 말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실인의 세 가지 생활 규범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별된 삶을 살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나 삼손의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는 술 마시고 육신의 정욕을 탐하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꺼내 먹었던 나실인이었습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면서 블레셋의 타락한 문화 속에 들어가 그 문화를 즐기며 살았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카락도 잘리고 눈까지 뽑히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삼손의 신앙생활은 형식만 유지할 뿐 내용은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약점이 없을까요? 우리도 형식만 유지할 뿐 내용은 갖추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삼손과 다를 바가 없죠.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으로 내려갈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밋밋한 내리막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현재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말하기를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오고 계시는지요?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든지,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든지, 우리의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일찍 예배를 드리면 다른 일하기 좋고, 늦게 드리면 아침잠을 푹 잘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나태한 예배 생활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실내 예배도 마찬가지죠. 실내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이든지 현장 예배이든지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예배의 시간을 때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되어서 우리는 형식만 갖추는 사람이 아니라 내형까지 알차게 갖추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요인들을 붙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은 비참하죠. 밋밋한 내리막길을 걷다가 도착해보니 실패한 인생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잘려나간 머리카락으로
힘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두 눈은 빠져서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맷돌이나 굴 돌리고 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에게는 실패의 인생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맥스 레브치는 실패에 대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첫 번째 회사는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두 번째 회사는 실패했지만 첫 번째보다 덜 실패했다. 세 번째 회사는 적절하게 실패했고 견딜만 했다. 네 번째 회사는 거의 실패하지 않았고 크게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회사는 바로 페이팔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공은 실패라는 밑거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패라는 밑거름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죠. 배신과 실패 속에서 비참한 처지에 놓였던 삼손은 이제 마지막 성공을 위하여 두 가지를 선택하고 달려갑니다. 삼손의 첫 번째 선택,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은 기도에 달려있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께 울려 퍼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구하오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기도는 단순한 복수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안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사역, 그 사역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사역을 맡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분과위원장님들과 구역장님들 대표적이죠. 여러분 모두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분과위원장님들, 구역장님들,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맡겨놓은 그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면서 섬기시라는 자리입니다. 삼손이 그러했듯이 사역을 담당한 우리들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나아가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섬김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맡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맡은 자들로 하여금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기도를 첫 번째로 선택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과 함께 마지막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을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온 몸을 쥐어짜면서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두 주먹은 불끈 쥐고 두 다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고 이마에는 굵은 땀이 맺히고 그 땀방울은 보이지 않는 두 눈 밑으로 주르륵 흘렸을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일이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도 미루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조차 내일로 미루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서는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일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일할 수 있는 낮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실패와 성공이 교착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지막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사역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땀 흘리며 애쓰며 일해야 할 시간인데 하나님, 오늘 일을 내일 미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공과 실패, 실패와 성공,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성공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탤런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종일 걸어가도 나 비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